오늘 본문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본문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축복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하여 이름만 걸어놓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오직 복을 받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 즉 성숙한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행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숙하면 할수록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게 되면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진리를 행하는 것을 가리켜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연계하여 설명합니다. 즉 진리를 행함은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행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를 행하려면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생기로 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즉 혼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했습니다. 사람은 혼이 살아있어야 짐승과는 달리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했는데 여기서 잘됨은 헬라어로 유오도어로 길을 올바르게 가다 또는 번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잘되는 복은 똑바로 가면서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길을 가는데 잘 된다면 이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언젠가 높이 올라가다가 추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어 번영할 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행하는 자입니다.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했습니다. 본문에서 가이오는 진리를 행하되 한결같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헬라어 페리파테오는 분사형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으로는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익이 되거나 좋은 조건에서는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꾸준히 좋은 조건에서나 나쁜 조건에서나 변함없이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또 행한다는 헬라어 페리파테오에서 페리는 두루 또는 둘레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이것은 결국 중심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을 때에도 진리를 행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길에서는 올바르게 행하여도 골목이나 변두리에서는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큰 길이나 골목길이나 어디서나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 진리는 에메트로 성실과 정직의 뜻을 갖고 있으며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한결같이 같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으신 것처럼 성도들도 이렇게 한결같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한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함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 잘됨은 혼이 살아있어 진리를 행함이요 범사의 잘됨은 모든 일이 바르게 사는 가운데 번성하게 되는 것이며 강건함은 육체의 건강과 함께 건전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범사의 번성함과 강건함은 영혼이 잘되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기본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 원칙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합당한 은총을 주시듯이 영혼이 잘되어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르게 살면서 번성하게 하고 강건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체포한 사내들인 공회는 빌라도에게 넘기며 죽을 죄를 지은 중죄인이라며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는 내가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사들이 구약 성경에 정통했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와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따르기는커녕 그들은 그를 배척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 그들은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로 모함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리인 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지만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밝히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떡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못 깨달았습니까? 깨닫게 하는 은혜인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로 인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첫째, 가이오는 늘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진리가 가이오 안에 있었으며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습니다. 진리가 가이오 안에 있었다는 것은 진리가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되 그 영혼 안에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두뇌에서 깨달은 지식으로 간직하며 하나의 신조로만 알고 교리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리에게까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로 알고 있는 것은 마치 먹지 않고 그냥 손에 들고만 있는 음식과 같습니다. 그 진리를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여 먹고 소화를 시켜 내 영혼에서부터 마음과 육체로까지 능동적인 활력을 주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그 진리가 내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영혼에까지 스며들어 양식이 되면 그 사람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온 진리가 빛을 발하면 외적인 생활과 대화 속에서도 환한 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에가 고치를 짤 때 나오는 고치색은 그 누에가 먹은 양식 색깔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내적 본성이 어떤 양식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진리의 양식을 공급받고 진리 안에서 행하면 거룩하고 신실하며 단순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의 복음이 가르쳐주는 것을 성령의 은혜로 수용하고 소외되도록 해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은혜로 풀려져 나오는 누에고치와 같이 진리의 원리들에 의해 나오는 당연한 산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대화를 들어보면 그의 영혼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그 비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이고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안에 거하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영적 자유함이 없습니다. 항상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그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그를 포로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모든 죄를 가리고 덮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십니다.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주십니다. 우리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안개가 사라지듯이 도말해버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안에 거하면 세상 속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두 나라는 인격의 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나라는 잣대로 평가합니다. 나와 맞는 것은 옳고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다른데도
사람들은 나와 다르면 무조건 잘못되었고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항상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내가 아닌 진리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모든 삶의 평가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신의 아집과 교만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진리이신 이 예수님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특히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단은 때로는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때로는 뱀처럼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항상 거짓의 영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자빠지게 만드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면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사단은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사탄을 물리치고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가이오는 환난 핍박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했습니다. 가이오는 주의 일에 협력하고 특히 복음을 위하여 나그네 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섬겼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돌보아주는 헬라어 크세노스는 낯선 사람을 환대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가이오의 집이 교회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는 보통 헌신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기도의 장소가 되고 사역자와 교인들을 먹이며 사생활에 희생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꾼들을 협력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열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이오라는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에 여관 주인 가이오가 나옵니다. 정직이란 이름을 가진 순례자가 가이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더 많이 버릴수록 더 가지게 되는 건 누구일까요? 가이오는 대답합니다.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준 만큼, 아니 그보다 10배는 더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가이오의 말이 과연 맞더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조건을 가진 두 부류의 가정을 나누어 수입을 비교했더니 많이 기부한 가정이 더 벌고 더 잘 살더랍니다. 여기서 가이오의 법칙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이오를 가지고 신조어가 생길 만큼 그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 근처에서 한 노숙자가 초라한 행색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했고 초췌하고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 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노숙자는 성전 맨 앞자리에 앉으려 하였으나 예배위원들에게 끌려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좌석에 겨우 눈치를 보며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스티팽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교인들은 모두가 기대에 찬 시선으로 새로 부임한 목사를 찾아 일제히 고개를 뒤로 돌리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경악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강단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바로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스티팽 목사였습니다. 그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곧장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양과 염소 비유로 누가 양이며 염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스티팽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티팽 목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은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없다고 무시하고 외면한 그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훗날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셋째,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섬김에 대해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5, 6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통해 가이오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가이오가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들, 즉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자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달하기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그들을 반겨주며 숙소와 먹거리 등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가이오가 신실하게 그들을 잘 섬겼다는 소식을 요한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전도자들을 돕는 것은 진리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하며 앞으로도 계속 진리를 위해서 힘써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을 복음을 위해 섬기는 가이오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이들을 섬기는 동역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섬겨보십시오. 섬김의 기쁨으로 인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영혼 구원과 믿음의 후대를 위해 섬김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가이오처럼 먼저 섬기는 자가 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후대를 위해 늘 중보 기도하는 기도 헌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 우리 모두가 함께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사들만 복음 사역에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축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로 도우며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축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이오와 같이 주의 일을 적극 도우며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이오처럼 교회를 섬기고 사역자들을 돕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진리를 위한 섬김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헌신하여 승리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